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방법론을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가 관념론이고 또 하나는 경험론입니다. 관념론의 시조는 플라톤입니다. 그는 지식의 출처를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적 추론과 판단력을 통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추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도 있고 우리의 사고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 자기 절대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념론의 결과는 자기 신격화로 끝납니다. 반대로 경험론의 시조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참된 지식의 출처를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내가 경험한 눈, 코, 입, 귀, 피부를 통해 경험한 것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인간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는 것입니까? 또한 내 경험은 온전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경험론의 결과 과학주의로 빠집니다. 결국 인간이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관념론과 경험론은 그 자체 속에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계시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창조를 놓고 생각해 보면 분명 우리는 창조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이성과 논리, 생각과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직접 창조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믿고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이성은 과연 하나님의 솜씨가 합리적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경험은 그것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그 계시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옳다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계시적 진리 안에서 인간의 관념도 인간의 경험도 자기의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진리가 인간에게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어적 의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조도 말씀이고 사건도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혼동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아야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흘러가는 세상적 가치 기준에 속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성경을 배웠다고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 다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비로소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비로소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언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15절의 말씀처럼 어릴 때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최근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성경 공부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물론 그래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엄마로부터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 엄마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도 율법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어릴 때 엄마 품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 저항 없이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가장 믿고 사랑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심령에 각인된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지고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더욱 압축하면 1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감동은 헬라어로 데오 푸뉴마토스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푸뉴마는 영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불어넣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 그 사람의 환경, 지식, 경험, 그 사람의 사건, 감정과 세계관까지 다 인격적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저자의 독특한 문체와 어휘를 가지고 있고 특수한 환경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강하게 역사했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영으로 기록하셨으니 지금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영감이라고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조명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야만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유익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읽어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책망입니다.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심령에 그것은 죄악이다 라는 찔림을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를 바르게 교정하고 싶습니다. 내 성격을 교정하고 내 습관을 교정하고 내 말투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쳐집니다. 인생의 고민, 염려와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의 공포, 현실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닥이 나지 않는 금고이기에 말씀으로 들어가면 모든 해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굶주려 있다 해도 그곳에서 꺼내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참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함이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끝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이 시대는 각기 제 소견대로 진리를 정의하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없습니다. 닻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성경의 눈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